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1년 성탄 이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2021년 전에, 다시요, 2021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은 2002년 새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같은 표정에 다시요, 202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신 그 선물은 2022년 새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정말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성탄절을 맞이하기도 하고 연말을 맞이했으니까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았잖아요. 진짜 수고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저는 진짜 그래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마음이 들뜨기도 해요. 사람들의 걸음도 바빠집니다. 마음도 행동도 바빠지게 합니다. 하여튼 성탄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지죠. 사랑의 축제이고 기쁨의 축제이고 감사의 축제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코로나 뭐 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오미크론 아니라 뭐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성탄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성탄을 잘 모르고 축제를 즐긴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구세군을 창설하여서 연말연시에 어떤 구세군 자선 낭비의 그 어떤 시작을 했던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요. 아니, 요즘은 아예 성탄이 없는 것 같아. 성탄이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생각에? 성탄인지 뭐 오늘 이브란 느낌이 있나요? 아무 느낌이 없죠. 더 나아가서 성탄의 명맥은 좀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 성탄에 예수님을 지우는 데는 아주 상당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어떤 축제 파티는 좀 남기면서 예수는 지우는, 코로나는 기억되는데 예수는 지우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탄과 함께 시작된 영적 전쟁을 모르도록, 아예 상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탄과 영적 전쟁, 이게 여러분 어색하지 않나요? 아니, 성탄하고 성탄과 함께 시작된 영적 전쟁이래,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성탄만 봐도 이건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 메시아가 났다라는 소식이 헤롯의 귀에 전해지니까 위기감에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술책과 계략을 세우죠.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탄과 함께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현존하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요, 기쁨이 넘치는 축제 맞습니다. 축복의 절기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사명의 절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축복의 절기입니다만은 사명의 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탄과 영적 전쟁의 상관관계를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성탄 이브에, 성탄 이브에 있는 사이로 해놓고는 무슨 성탄 이브의 영적 전쟁인가?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방역 패스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적용되어져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이 말씀을 받을 수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딱 펼쳐놓고 정말 그동안 좀 느슨해졌던 어떤 영적인 긴장감, 이 나사를 다시 죄면서 영적으로 속지 않는 이 성탄 이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성탄으로 시작된 성탄으로 시작된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단 등장하는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굉장한 묵시문학이거든요.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남자, 사실은 남자아이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펼쳐든 이 요한계시록은요, 뭐 계시록 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은요 묵시문학의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마치 요한이 온 세상의 어떤 신화들을 다 섭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실제로 요한이 당시 알려졌던 고대의 어떤 신화, 이 고대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이후에 그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묵시문학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자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이제 시작되어진 1절을 읽어볼까? 1절. 야,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밑줄 오늘은 막 밑줄 그어가면서 막 제대로 한번 보시면 좋아.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석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해품달이 생각나죠?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해를 입은 여인이 나와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12관,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고대 어떤 신화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묵시문학의 극치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조금은 어떠냐? 좀 베일에 가려져 있죠. 묵시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시문학이라는 게, 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가려져 있고 유추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힌트가 나오죠.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오늘 12장을 한 절 한 절 다 그냥 공부할 테니까 잘 펼치십시오.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좀 더 살펴보면 5절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합니다. 철장, Lord of Iron이라고 말하죠. 이 철장은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심볼이에요. 잘 모르셨나요? 철장. 몰랐던 분들 오늘 배우십시오. 시편 2편 9절에 보면 이 철장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윤시환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이게 어떤 심볼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철장이 나와요. 자,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예, 메시아에게 주어진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태어날 이 아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 이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는데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은 누구인가? 대답, 누구인가? 가장 쉽게는 마리아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조금 우리의 이해 폭을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마리아라고 해서, 이 마리아가 실제로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악한 것들이 이 여인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뭐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구체화시키냐면 구약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상징할 수도 있고 다윗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교회의 계시 속에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 그 등장하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와에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계시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직접적으로는 이 철장 권세를 다스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이긴 합니다만은 폭넓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메시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구약의 교회, 신약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구약 교회의 사명은 뭐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 속에 아들을 낳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종드는 것이 구약 교회의 사명이죠. 근데 이 아들을 낳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막 몸부림을 쳤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웠던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이 뭔 소리인지 이게 모르겠다. 막 어디 막 희한하게 막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아들이 막 태어나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 여러분 읽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이 용의 모습 아주 무시무시하죠. 날개가 돋쳐 있는 뱀이에요, 그죠? 그 머리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잔인하고 흉악하고 아주 지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은 머리를 7개나 가지고 있고 뿔은 1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 꼬리는 너무나도 힘이 세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용이, 하늘의 별을 끌어서 던지는 그런 용이 뭘 하려고 이렇게 바라고 딱 있냐면 여인 앞에서 바라고 있어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성경 있는 그대로 보십시다. 목사의 설교를 보지 말고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여자가 아이를 놓으면 확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해산하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딱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이 누구인가? 용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이 다 밝히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자막 없어요. 여러분이 두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건 자막 없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 계시록 12장 9절 여러분의 목소리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까지. 용이 뭐라고요? 옛뱀, 또 하나 뭐예요? 마귀, 또 뭐예요? 사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을 장악한 이 사단은요, 모든 인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종로로 타면서 지옥에 던져 넣어지는 그런 운명으로 막 몰아가죠. 인류를 몰아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아무리 타워 팰리스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은 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거기다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입장에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잖아. 그래서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뭐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손을 뻗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어진 게 뭐냐? 아기 예수의 탄생인 거죠. 그게 성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맨날 끌려다니고 죄악에 얽매여 살던 이 인생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사단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탄이 선전포고예요. 왜? 자신들에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똘마니 노릇하고 있었던 이 인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사망으로 사로잡아 있던 이런 이들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단의 입장에는 성탄이 선전포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첫 번째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모습을 아주 그냥 피로 올리찍 역사로 기록하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 붉은 용, 사단의 호작질이죠. 그건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헤롯에게 전해지니까 사단이 헤롯을 딱 거머쥐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유대에 분방하였던 이 헤롯이 자신의 권자가 위협당한다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자기도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는 경배하고 이제 동방박사에게 경배하고 돌아올 때 예수가 탄생된 곳이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헤롯 지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까? 메시아 탄생을 막 경배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천만에 죽여보려고 딱 마음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꿈속에, 동방박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헤롯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하셨죠. 이렇게 헤롯을 이용한, 사단이 헤롯을 이용해 먹은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헤롯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요? 아예 2살 아래로 모든 남자를 싸그리 다 죽여버리도록, 그래서 피의 성탄을 맞이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해서 거의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장성하셨습니다. 이제 해답이 좀 풀리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딥니까? 예,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죠?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사렛이란 지명을 붙이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나사렛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자, 6절. 눈 단디 뜨고 성경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자,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아멘. 이토록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다시 말해서 성탄 자체가 사단에게는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탄생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략, 술책, 오만 것 다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디 전설의 고향 듣는 것처럼 따라오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탄생뿐이었나요? 예수님의 탄생?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부터 또 본격화가 시작되어졌죠.
40일 금식하고 기도할 때 물질로, 권세로, 명예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바리새인을 사용해서 서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극기하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배신하도록 만들고 동족의 선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했죠. 아마 사단은요, 제가 예측컨대 사단은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요 승리를 자축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밟고 일어서 가지고는 세상을 향해 호령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붙들 수가 없어. 그냥 도무지 무덤에 그렇게 붙들 수가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은 이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는지 꿈에도 몰랐겠죠. 지금까지 사단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하면서 이것 보라고 이 죄들을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렸어요. 더 이상 이 마귀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못하도록 된 거예요. 전혀 계획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단 입장에서는. 더욱이 그 주님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그 아이를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웃고 즐기고 기뻐만 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으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멍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못 찾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 강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할배, 산타 할배 막 바꿔가고 상업주의, 세속주의 화려하게 포장해가지고는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려. 요즘은 코로나로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도록, 요즘 대선 선거 시즌으로 이 선거로 덮어버려가지고 성탄을 잊어버리도록,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지금 호작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작질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일환을 깨뜨려 보고 깨어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영적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늘로 올라간 영적 전쟁. 하늘로 올라간 영적 전쟁.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단이 여인이 낳는 이 아이를 딱 바로 앉았다가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를 삼키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 실패한 사단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 하늘에서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게 나와요. 7절 또 읽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다 읽어 내려가는 거니까 멍하게 속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보자고요.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어디에 전쟁이 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둘로 나눠지죠.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두 패로 나눠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과 하나님의 천사장 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미가엘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똘마니들이 더불어 싸웠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옮겨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표정이 모두 전설이 고향 듣는 것 같다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신비해가지고 온갖 드라마에 계시록 12장 7절을 인용해 미가엘, 용, 전쟁, 하늘의 전쟁.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이겼나요? 대답하세요. 용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 이겼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용이 그 졸개들과 함께 더불어 힘을 다해가지고 천사장과 붙었습니다.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은 힘을 잃었어요. 심각한 내상을 입은 상태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래서 원시복음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네 대가리를 벌써 깨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은 힘을 잃은 상황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결국 어떻게 돼요? 용과 그 쫄따구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세요. 8절 이기지 못하며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았다 그럽니까? 못 찾았다 그럽니까? 못 찾았다. 얻지를 못했다. 그 어디로 쫓겨났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정체를 드러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똘마니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땅으로.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졸개들도 함께 내쫓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하늘에서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하늘부터 쫓겨난 거죠. 자, 용이 쫓겨납니다. 용이 쫓겨나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을게. 하늘에선 크나큰 찬송이 들리죠.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내용. 이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이 가사로 얼마나 많은 복음성가 나온지 몰라요. 이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따라왔다면 이것까지 단디 들어야 됩니다. 땅에 내려온 영적 전쟁. 따라하십시다. 땅에 내려온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야, 사단 또 막 질깁니다. 징글징글 맞도록 질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 사단이 패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영적 전쟁의 장소를 바꿉니다. 타겟을 장소도 바꾸고 전쟁의 목표도 바꿉니다. 13절 읽으세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시작. 용이 자기가 앞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앞서 4절에서는 분명히 용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단의 처음 공격 대상은 여자가 낳을 남자아이였어요. 여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낳을 남자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둬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용이 따라서 하늘에 갔는데 전쟁을 치르고 졌어요. 완전히 패하고 망하고 쫓겨났어요. 그러자 땅에 쫓겨난 이 용이 공격 대상을 바꾸죠. 목표를 바꿉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에요. 목표가 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를 남자를 낳을 여자가 아니에요. 낳을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못 살게 군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여인이 마리아만이라고도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했다. 이제 전쟁이 옮겨진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전쟁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그래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방역 패스, 이것도 영적 전쟁 일환 아닙니까?
어쩌면 코로나로 말미암는 신앙의 위기, 이거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예배를 그토록 사모했는데 우리 마음이 시들어해지는 거, 이거 영적 전쟁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성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모르고 10대를 보내고 청춘을 보내는데 이거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역시도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양육 받으며. 여자가 사단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따라와요. 이 뱀이 따라와, 마귀가 따라와. 그래서 그 입으로, 성경 읽지는 않습니다만, 강물을 토해놔. 그 여자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을 벌려서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강물을 땅이 다 삼키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이것도 직접 보십시다. 자막 없어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15절 1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렸대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 뭐냐? 사단은 무슨 공격을 해도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목에 핏대를 막 내면서 막 익사이팅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신나. 근데 영이 진짜 찔겨요. 또 타겟을 바꿔 더 구체적으로 좁혀갑니다. 보세요. 성경 그대로 17절.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공격 목표가 이제는 여자가 아니야. 누구에게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계시록이 아무리 묵시문학, 계시문학, 그래서 베일에 감겨져 있지만,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계시록이 정말로 중요한 대목은요, 정확하게 해석을 달아놔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곧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잖아요. 풀어놓잖아요. 곧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처음에는 남자아이, 그러니까 예수가 타겟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자, 그러니까 교회가 타겟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어떤 막 강물을 쏟아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강물을 삼키게 해버리네. 이것도 수포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용이 분노를 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남은 후손, 즉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딱 지금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의 주님의 교회는 파티 중이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축제 중이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사단이 실패하니까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어떤 세속에 물들도록 만들고, 교회 지도자를 타락하도록 만들고, 교회 성도들을 하여튼 분열시키면 이건 장땡이니까 완전 교회 박살나도록 처음에는 살살살살살 끌고서 싹 분열, 4분 5일 시켜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공격하죠. 어떻게? 예배 못 드리게. 왜? 사단 입장에서는 원래 저것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는데, 아니 내게 경배를 했는데 예수께 경배하네. 일단 예수께 경배 못하도록, 그 다음에
돈의 경배를 하고 명예의 경배를 하고 자기 어떤 젊음의 경배를 하도록 예배 못 드리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성탄 이브에 제가 막 얼굴을 막 우락부락하게 하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영적 전쟁의 말씀을 전해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전하는 저도. 그러나 원래 성탄절을 맞아서는요, 제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다들 예배 자리를 떠나요. 성탄 이브를 맞이해도 예배보다는 TV 앞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 목표가 옮겨갔다니까요. 여자의 남은 후손들,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역시 오늘 계속 말씀을 가지고 살폈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 다 그 해답을 다 제시해 놨어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뭐냐?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땅으로 내려온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똑같아. 틀리지가 않아. 자, 어떻게 이겼다고 말합니까? 자, 11절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다고요? 뭐로 이겼다고요?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과 말씀으로 무자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다시 한번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아요.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런 설교를 하면 신나요. 왜냐하면 사단이 딱 긴장할 거거든요. 멍청하게 그냥 한국교회 성도들 멍청하게 오 성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보내라 커피 한잔하고 그래 보내라 케이크 먹고 보내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쉬와 다 알아버렸어. 적어도 본당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알아버렸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